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5절 46절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다섯 권의 책입니다. 모두가 다 모세가 썼다고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1차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들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까지의 족장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밝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다시금 기억하라 주신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용상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중에 처음 1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이고요. 그 나머지 39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민수기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조사와 또 다양한 통계 숫자들이 이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숫자들이라는 아리스모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넘버스라고 쓰게 되었고 이를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안에는 인구조사가 있는데 총 2번 적혀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광야길을 가야 하는 그 직전에 행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의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와의 다른 점은 우선 세대가 다르고 또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보낸 40년, 정확히는 시내산을 출발한 출애굽 2년 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총 38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실패와 좌절, 애환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겪은 고생을 기록하면 몇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란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농담처럼. 하물며 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그냥 광야의 삶 혹은 광야라 얘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또 광야교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태양은 장렬하고 물은 메마르고 뱀과 전갈의 위험은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지요. 그런데 광야의 삶과 광야교회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 광야를 살고 누가 광야교회의 삶을 사는가, 그 차이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들이 합심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 이집트를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시내 광야의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기나긴 과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광야와 광야교회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없거나 그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방랑자라 부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나 출신 성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광야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분명한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 있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병대가 유명하냐? 그들의 훈련 자체가 아주 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 해병이 되고 나면 제대 후에도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남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이 있느냐, 그 여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가, 광야교회의 삶을 사는가.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광야교회 생활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삶인 것입니다. 회한과 한탄으로 점철된 한많은 광야 생활은 사실 12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극적일지라도 그 세월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광야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넋두리하는 그런 넋두리 소리는 침묵으로 바뀌게 되고 그 복잡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그 기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 즉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약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의 기록으로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기에는 이름도 참 많이 나오고 숫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가 딱 덮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앙의 본질, 여러분도 광야를 통과해 가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억을 더듬어 찾아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민수기서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만 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기록되기 이전 이스라엘 역사는 대략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날은 이스라엘의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3개월 정도를 진군한 후에 시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 뒤에 9개월이 지난 이듬해 정월 초하로, 즉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성막 건조를 끝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한 달 정도를 그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유월절 절개가 끝나는 1월 21일 이후에도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지냅니다. 아시다시피 장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앞장서 가는 그 모습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은 2월 1일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임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장막에서 떠오르기 전까지 약 20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그때 기록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런 목동이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광야 지리에 밝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광야 지리에 밝았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성경에 보면 80번 이상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특별히 광야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측 불가능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길의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세운 뒤에 첫 번째 유월절 축제를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싸움, 곧 전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축제가 계속되기를 바라셨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앞서 이끌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움과 전쟁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땅에 그냥 툭하니 던져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패악함이 가득 찬 땅을 전쟁으로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맞닥뜨린 삶의 하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영적인 숙명과도 같은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4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해서 거명되어 나오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복적 표현을 통한 강조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이 싸움이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지파, 모든 족속에게 계속해서 숙지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광야로 나가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치러야 할 싸움이고 성도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싸울 준비를 위해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군대로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러죠.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요즘은 좀 조금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0만 명에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갈 군대 군사들인 것으로 보니까 전체 인원의 약 한 30%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의 지금 군대 숫자가 50만이라고 합니다. 50만. 작년 2022년 통계로.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1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 나가야 될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 숫자를 묵상해 보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몇천 명 교회 혹은 한국에는 몇만 명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성도라고 자랑을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몇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숫자라는 게 참 허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장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지파들의 이름이요 통상 언급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서열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지파의 순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형제 서열을 따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형부터 아우까지 그 서열에 따라서 차례차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을 더블로 받지 않습니까? 축복을.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순서로 야곱의 축복이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인구조사의 순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형제 서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한 장 넘어가 민수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편성을 합니다. 보면 루벤과 시므온과 갓은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성막 서쪽에, 그리고 단과 아셀, 납달리는 성막 북쪽에서 위치해서 행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편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는 누가 누구의 형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 앞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질서의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어떤 대오를 유지하면서 진행했는지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서열을 따라 르우벤이 앞서고 베냐민 지파가 뒤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다시금 재편성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각 지파들이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12지파는 먼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있을 곳을 나는 저쪽에 가서 있고 싶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삶을 살아내려면,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명하셨겠는가? 왜 그 자리를 철통같이 지키며 행군하라,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행군하라 하셨는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리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듯이 언제나 수많은 도전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삼켜 죽일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러 이겨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결코 칼과 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 칼을 들고서 말고의 길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 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의지할 때라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야를 지나고 계신지요?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아니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켜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느나 죽느냐를 검 절박함으로 행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행군하는 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중간에 가서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또 아론을 반역하는 행사가,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정하여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그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만 3,550명,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60만 3,550명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숫자를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해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60만의 군대를 소유한 막강한 군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평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평가예요. 우리는 평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우리의 소유가 풍성해질 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좋아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일이 일어나거나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사라져버릴 때 점점 더 초라해지고 쪼그라들어갈 때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때 나타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태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근데 이런 적군에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의 수하에 모아든, 그때 당시에 이제 나팔을 불고 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모여든 숫자가 32,000명, 32,000명. 이스라엘의 절대 열세입니다. 쳐들어왔던 적군은 그보다 10배나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 야 너무 많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야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냇가에서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남은 자가 불과 3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처음 소집이 됐는데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내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가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태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숫자를 가볍게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윗의 일이죠. 다윗이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요 수하 참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는 7년 동안의 기근, 혹은 석 달 동안의 패배, 혹은 3일 동안의 온역, 이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머리 빨리 굴려가지고 3일이면 끝나는 게 좋겠다라 해서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힘의 근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의 숫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소유의 넉넉함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길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 숫자는 민수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이 숫자 사이에 38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의 어려움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가 우리 작년에 그 터키에 있는 우리 곽군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곽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계셨을 때 한 번은 그 광야에 그 나간 적이 있으셨다고. 사실 광야로 나갈 때는 경찰에 리포트 다 하고 우리 이렇게 나갔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실종이 됐을 때 이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서 나갔는데 이 광야 평상시에도 이 광야길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돼 버린 거예요. 탈수 증상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핸드폰도 안 터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겨우겨우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는. 그러니까 사실 하루만 나갔다 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위험스럽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38년 얼마나 어려웠을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언제나 부족한 것이 광야죠. 한낮에는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고 밤은 영하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추위입니다. 뱀과 전갈과 맹수의 위험에도 사나운 이민족의 공격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한 거에서 불과 1820명이 줍니다. 물론 이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전만, 남자 사람만 계수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이 숫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만큼밖에 줄지 않았어요. 1820명.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2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내내 친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보다도 집이나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며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지요. 우리 각자의 일생 곧 광야 생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광야 같은 삶에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마침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살아갈 때 비록 낮아질지언정 비록 배고픔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함을 그리고 만나와 매체로 하기로 상상치 못한 손길로 날마다 먹이심을 우리는 바로 이 광야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도 죽음의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강건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얻는다면 이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광야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숫자에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각자의 일생에서 겪는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그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뜻하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잇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금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이집트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1세대는 그래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신앙 훈련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2세대가 태어납니다. 2세대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통해 거듭난 백성들은 바로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바로 육신을 땅에 묻고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성도로서의 일생이 어떤 것인가를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60만 1,730명의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차이는 불과 1,820명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타내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 이것은 덜렁대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 나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좋게 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천성은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얻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죠. 그의 옛사람은 이 집요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거듭난 이후로 그 집요함은 복음 전파와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진 1820이라는 숫자, 거듭나면서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하는 그 숫자인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에 대한 세속적인 관심과 집착, 이념이나 증오심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나쁜 성품이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돈이나 권력이나 소유와 숫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뭐라 고백을 하냐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간증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리고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유익하던 것이었으나 현재는 배설물로 여겨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2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유익하지 않은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못 박아 선명합니다. 민수기 초기에서 자세히 나열되고 있는 각 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와 그 총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숫자를 읽으면서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와 오늘 지금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 만족을 행복으로 알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증오하며 억울해하며 낙담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이 광야를 헛고생하며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면 광야에서 죽어버린 1세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와 같이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민수기의 숫자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숫자 그대로 가게 하시지 왜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전에 유익하다 여기던 세상에 썩어져 가는 일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